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절로 끝절의 말씀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로 끝절의 말씀 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히브리서 3장 1절로 끝절의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함께 봅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주의 은혜가 또 주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히브리서 3장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몇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제일 먼저 우리가 오늘 3장 봤는데 1장과 2장에서는 히브리서 1장, 2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천사보다 뛰어나다. 당연하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는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는 하나님이죠. 천상적인 존재, 이 지상의 존재가 아니라 천상의 존재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뛰어나신 분이고, 그 다음엔 천사였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복음 전하는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다.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시다. 라고 간접적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3장에 들어오면 먼저는 1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1절을 다시 보죠. 1절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다시 볼게요. 이게 누구를 가리켜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누굴까요? 우리죠. 우리잖아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형제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형제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 이거 예수님이에요. 또 대제사장, 이거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해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다. 또 대제사장이시다. 그러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깊이 생각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2절에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신실하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신실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신실한 분이세요. 얼마나 신실하실까요? 모세보다 신실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2절을 다시 보면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였으니, 모세처럼. 뒤에 보면 모세보다 더 뛰어나게 예수님은 신실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뛰어난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에서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다. 우리에겐 당연하죠. 예수님이 당연히 모세보다 뛰어나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인간,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있다면 모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사람 모세보다 위대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뛰어난 사람보다도 뛰어난 분이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뛰어나신가?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3절에 보면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예수님은 이 모세보다 더 영광스러운 분이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말이죠.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을 지은 자가 위대해요? 집이 위대해요? 헷갈리죠. 집 지은 자가 위대해요? 집이 위대해요? 집 지은 사람이 위대한 거지, 집보다. 당연하죠. 지은 분이 위대하지. 물론 집도 대단하지만 지은 자가 더 대단하죠. 집 지은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집은 누구예요? 모세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린 피조물, 우린 만들어진 존재. 예수님, 하나님은 만드신 존재. 그래서 그분이 더 뛰어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라고 말하는데 얼마나 뛰어나십니까? 또 설명하기를 5절에서는 모세를 이렇게 소개해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뭐가 됐어요? 종으로서 신실하였다. 모세는 어떤 존재예요? 종으로 신실한 존재였죠. 종.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데요? 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뭐예요?
아들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예요? 아들이에요. 모세는 종이에요. 종이 높아요? 아들이 높아요? 아들이 높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나신데 모세가 종이라면 예수님은 아들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모세보다도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는 이게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게 히브리서잖아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히브리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그렇게 뛰어나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됐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난 하나님이시고 어떤 인간보다도 뛰어나신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다시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다시 뒷부분을 보면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소망의 확신은 예수님이에요. 자랑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랬어요. 그의 집, 그분이 만든 피조물, 구원받을 존재를 가리키죠. 끝까지 굳게 잡아라. 이걸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고난의 시대였거든요.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이 시대는 고난과 박해가 엄청난 시대였어요. 박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순교했던 그 시절이었어요. 그 시절이기 때문에 더 강조해요. 끝까지 굳게 잡아라. 믿음을 끝까지 잡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박해의 상황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날에 그 시대처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밥이 되거나 그 시대처럼 도망을 다녀야 되거나 토굴이나 산속에 들어가서 굴 속에 살아야 되는 시대는 그래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도 오늘에도 그러나 동일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은 이 믿음을 끝까지 잡는 것.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신앙을 붙잡고 가는 것.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신앙의 끈을 놓지 말고 끝까지 잡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완고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 이야기를 이제 뒤에 쭉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다가 완고하다가 하나님 믿지 않다가 시험하다가 다 죽었다. 광야에서 다 죽었다. 너희는 그렇게 완고해지면 안 된다. 너희는 그렇게 믿음을 잘 붙잡지 않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안식은 구원을 말하죠. 천국을 말하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안식이라는 말은 구원을 가리켜요. 안식은 구원을 가리키는데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11절에 그 중간에 보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12절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떨어질까 조심해라. 뭐 때문에 떨어지는데요? 유혹 때문에 떨어져요. 시험 때문에 떨어져요. 악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우리를 시험하거든요. 그래서 13절에도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러면 떨어진다. 언제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이에요. 오늘, 지금. 지금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예요. 왜? 내일이 보장돼 있지 않으니까. 내일이 보장돼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내일 살 자신이 있어요? 누가 알아요? 누가 그걸 보장해요? 우린 오늘을 사는 거죠. 지금이 중요하죠. 지금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 14절에도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처음 예수 믿었을 때 확신했던 것, 믿음,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그래서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완고했다가 다 죽었다. 하나님 시험했다가 다 죽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은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마지막 절 19절에 보면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지 않아서 다 광야에서 죽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러므로 너희는 믿어라. 그러면 안식에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분을 믿는 신앙을 굳게 잡아야 한다. 어떤 상황에도 그걸 놓치면 안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애절해 보입니다. 우리들을 향하여 애절하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깨달아서 우리가 정말로 끝까지 신앙을 붙잡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되 오늘 지금 그렇게 살게 하시고 주님 붙잡고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유혹과 어떤 시험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내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걸려 넘어지는 이들이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고 이기고 승리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구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향해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는 하나님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